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인류가 발견한 위대한 발명품 중에는 인공위성이나 또 컴퓨터와 같이 아주 놀라운 그러한 기계의 발견도 있지만 가장 위대한 발견은 지우개의 발견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지우개가 연필은 서로 따로따로 있다가 어떤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발전하여 두 개가 하나 되는 연필과 지우개가 붙어 있는 것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우개의 발견으로 인하여 연필이 실수를 범했을 때 다른 사람의 개입 이전에 자체적으로 얼른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컴퓨터가 타자기보다 더 좋은 점은 여러 가지 기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컴퓨터에는 델리트 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과오와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신일 것입니다. 가끔 잘못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미도 있고 친밀감도 갖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문제는 과오를 범했느냐 안 했느냐 있지 아니하고 과오를 깨닫고 난 후에 어떻게 그 과오를 고쳐나가느냐 하는 지우개의 메커니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잘못을 했든 어떤 실수를 했든 그 실수와 잘못을 깨끗이 지울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있습니까? 또 한편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히랍 신화에 네테호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스틱스 강을 건너가려 할 때, 건너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려 할 때 뱃사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을 건너기 전에 네테호수의 물 한 잔을 마시고 갈 것인지 마시지 않냐고 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여인은 다시 묻습니다. 그래,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뱃사공은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지난날의 괴로움을 말끔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눈이 반짝 띄었습니다. 아, 그럼 빨리 마셔야지. 고통스러운 일, 지난 과거를 말끔히 잃어버리고 싶은데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마시려 했습니다. 그때 뱃사공은 다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동시에 기뻤던 일도 잊어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동시에 기뻤었던 일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 참 문제가 아닙니까?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생각하고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마시지 않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 잃어버리고 몽롱한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차라리 고민하며 고통을 느끼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에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다 잃어버렸으면 좋겠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기억에서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저질렀던 사건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무엇인가를 고민할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생각할 것을 생각해야
그에게 밝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프고 괴로웠지만 그래도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시작하는 중간에든지 혹은 있었던 일을 마감하려 할 때 당연히 생각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해 아침을 기대와 설렘으로 받습니다. 새해는 누구에게나 희망을 부풀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새해 새로운 것들에 대한 기대와 바람들을 돌이켜보며 매년 맞는 새해 아침이 그저 대동소이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새해가 진정한 새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새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늘 여러분이 뜻을 정하는 거룩한 뜻을 정하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그 여행에서 그 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행의 목적과 방문지, 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전 일정에 대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새해도 한 번도 가지 않는 시간 여행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해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뜻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해를 완전하고 가치 있는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시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장과 6장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하여 지켰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던 또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만드는 데는 최소 21일, 그리고 그 습관이 정착되는 데는 사람들이 66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습관을 무너뜨리는 일은 3일, 일주일이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도록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인도함을 받는 일에 늘 뜻을 정할 때 우리 가운데 전도의 문이 또 우리 가운데 새 희망의 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해 거룩한 뜻을 품고 그 뜻을 계획하며 그 뜻을 이뤄나가기 위하여 기도로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해는 참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가는 나그네 길을 걸어갑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인생의 종말을 알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인생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해야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 길에 우리의 삶은 목적지가 분명한 소망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에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러분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새해를 헤쳐나갈 때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소망하는데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번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세상의 그 하나님의 뜻을 걷는 사람들에겐, 또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에겐 그 어떤 세력도 방해할 수 없는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같이 아니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뜻을 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우리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에 닥쳐질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어떤 삶의 습관들을 만들어감으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안에서 정말 인생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좋은 때만이 아닌 우리의 인생의 터가 흔들리는 최악의 순간에도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편 31편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새해는 지난해와 달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짐합시다. 새해는 좋은 소망을 품고 살리라. 그리고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로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자신의 삶에 어떤 성취나 열매가 없었다면 그 성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웠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출발하기 전 지난해 가졌던 무거운 마음을 털어버리고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새해를 희망찬 새해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과거에 매여 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해를 주시고 그 새해 가운데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하여 소망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참된 그 말씀에 붙들려 말씀의 인도함심을 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앞서서 먼저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새해에는 더욱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